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화평한 열매나 증거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건 너무 이치가 간명해서 설명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주시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는데 도무지 하나님 모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자녀인 증거를 우리가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 아버지신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매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증거이지요. 그 열매 중에 열매로 믿음의 증거로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하게 함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예컨대 하나님 아버지는 로마서에 보게 되면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를 사로잡아 그를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권능의 심판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마귀를 멸망케 하는 일이 평강의 사역임을 말하죠. 뒤집어 얘기하면 평강이 없는 일이요, 불화와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증오를 나눈 모든 일 속의 배경에는 마귀의 역사요, 악한 영의 역사요, 부패한 죄의 역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또한 평강의 일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면 6절과 7절에 너무너무 신비롭고 귀한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인데 그는 정사를 맨 분이요 기묘자요 모사라, 모든 신비한 지혜가 그에게 있고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는 놀랍게도 사람 가운데 오셨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놀랍게도 사람 가운데 오셨으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아주 특별성을 고백하죠. 근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까닭이 무엇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라. 주님이 평강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7절에 가게 되면 그가 행하시는 모든 평강의 사역은 더함이 무궁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평강의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일진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골로새 1장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화평.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 원수된 자를 진노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내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요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시고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즉 성령께서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열매는 무엇이 될까요? 결국 화평이 그 열매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갈라디아서 5장이 생각 안 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화평케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은 사랑이요. 그 사랑의 누림의 관계성을 비춰보면 화평입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화평이요 평강이요 그 결과가 또한 화평이요 평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이루어진 대로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화평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화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이 1차적으로 화평하게 한다는 말의 뜻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화평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화평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차원이 아니고 원수된 자를 자녀로 바꾸시는 관계, 원수된 자를 심판받아야 될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와 화목하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화평이니까 단순한 미운 자와 마음에 원수된 자와 상관없이 너는 난 나도 살자 그런 무관심의 상태를 화평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로 풀어가질 않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감을 지워버리고 그 위에 평화와 사랑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된 자와 원수이되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된 자를 화평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근본적 관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상태였죠. 죄로 인해서 그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어그러진 상태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충만한 상태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죠. 그 샬롬, 하나님의 뜻에 복된 평강의 상태로 바꿔버림. 천안함의 도발로 인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전쟁은 날 염려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군사 당국자들의 그 표현과 발언을 보게 되면 여간 위협이 증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미를 쌓고 명분을 쌓아서 여차하게 되어지면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국제적인 위협이 있을 것 같은 군사 긴장은 계속 높아갑니다. 적어도 이때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상기되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평화가 아주 일시적이며 아주 임시적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졌죠. 남북관계 긴장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게 함이라는 것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아주 취약한 기반에 있는 휴전협정과 같은 화평이 아니고 영구적이며, 따라서 대치 상태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교통이 원활해지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평화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쯤 화평케 한다는 말이 뭔지를 들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그렇지 않은가요? 실제 우리 삶 속에 화평의 열매와 증거들이 충분합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맹자의 글을 읽은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의, 기소, 불이라. 그 뭐예요? 해야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무효, 기소, 불욕이라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 욕심 내지 않아야 하는 일은 욕심을 내지 아니하여야 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해야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할 일은 또한 욕심 내지 아니하면 된다. 사람이 어떻게 평강을 유지해 삽니까? 여차이이라. 그렇게 하면 되느니라. 그렇게만 하면 세상을 평강하게 살 수 있느니라. 이런 뜻으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이죠. 아주 진리된 말이죠. 틀림없는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 했죠.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에 어느 구절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항상 두 가지 뜻이 상반되게 있어서 동시에 함께 나타난다. 이것이 인간과 귀신, 선과 악의 분별이며 인심과 도심의 싸움이자 의가 이기느냐 사욕이 이기느냐의 판결이다. 어디서 많이 본 성경 부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보면 비슷해 보이죠. 물론 차원은 다릅니다만 적어도 맹자 선생님이나 다산 정영 선생이나 이 하신 말씀이 진리를 수반합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통찰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닌 어둠 속에 있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정 분량의 통찰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할 만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르지 않을 것들, 행하지 말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인심과 도심이 있어서 도심은 천리를 따르는 일이요. 인심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일인데 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천리인 도심을 따르면 자기의 사욕의 길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극히 복내라.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낳을 것인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글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없구나 하고 한탄하면서도 그런 일의 가능성을, 그 소망을 안 놓고 계속 매달려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압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과 관련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통찰까지 이뤘지만 그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이 모든 악의 근본적 원인을 그들이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여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극기 복내요. 도심이 인심을 이겨하는 것,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어떻게 봅니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홍수로 쓸어버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그렇게 홍수로 쓸어버려서 심판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이유가 뭔가 풀어놓으셨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 그 내면이 모든 계획이요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보시고 사람을 쓸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시편 14편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여 합당한 지혜와 또 경건을 가진 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다 치우쳐 더러워졌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도 보응하나니. 남이 볼 때는 짐짓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 볼 때는 또 훌륭한 인격도 가졌다고 인정을 받을 만하지요. 여러분, 대부분은 큰 죄 없이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고매한 인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보니 그 가운데 그 결과가 뭡니까? 부패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착각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고 통찰이 부족해서 바르게 못 보신 것일까요? 진동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인간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이 더러움을 생산해냅니다. 악한 생각이니 곧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같이 읽어봐요.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악하고 더럽게 만든다면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더 좋은 환경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악하게 됐다면 좋은 친구를 만나면 되겠지요?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 각각 마음에서 부패하여 더러운 것이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하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피창 안에 부패해 있으므로 우리는 인격과 교양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정도 원망과 불평과 불만, 그것도 전부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로 서로의 인간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뒤틀리게 하고 성품을 손상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을 행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인간관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었을 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의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인 우리들에까지 우리는 태생적으로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본질을 갖고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화평을 만들어내거나 이루어질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느 범위만큼 얼마만큼 타락했을까요? 전부 다 타락했습니다. 전부 다 어둡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평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곳곳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평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패하여 평강을 잃어버리는 악을 낳으니 세상 어느 곳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명백한 진리로 우리의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화평케 하는 일의 모든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살펴본 바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모든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변화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 이르지 못할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그걸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원수된 우리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한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화평하게 하는 일의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달은 본래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근데 태양의 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하여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패하여 스스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비추니 우리에게 화평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될 가능성이 열리고 신앙의 책임으로 주어지고 또한 그 결과로 증거여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화평을 낳는 말씀을 준 겁니다. 요컨대 이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화평케 할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의 피로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제 그 은혜를 받았은즉 비출 능력이 생기니 나와 원수된 자를 향하여 화목케 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알잖아요. 내가 찾아도 의의가 없는 자임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의가 없고 부패한 자란 자기의 발견 앞에서 주 앞에 애통하며 울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긍휼을 경험한 자이니 그런 자니 자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앞에서 자존과 자기 중심적 판단으로 남에게 자기의 뜻과 고집과 의지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요,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즉 악한 영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다 죄 아래 있구나. 다 부패한 자들이구나. 그러므로 뭐예요? 가련하고 비참한 가운데 인생인 줄을 서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걸 바라보니까 그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같이 비참한 자요, 애통하는 자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한 긍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신 바처럼 세상의 악한 모든 사람을 보면서 죄는 미워하며 끝까지 악과 싸워가되 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한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인간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니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줄어들고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일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앙 안에서 있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질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나온 대로
듣기는 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더욱 더디하고 사람이 성을 내고 듣기보다 말하기를 속히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평케 하지 못합니다. 말을 들었을 때 분함이 들 수 있습니다.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 내 안에서 감정이, 옛 본성이 자극이 이루어지죠. 지금에도 쏟아부을 것 같은 불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타락한 부패한 본성이 아직 우리가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것이 자극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도 참는 것이요.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그 말을 들을 때도 참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1차적인 행동 지침이요.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떤 사람이, 예컨대 이런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제, 가장 우리 교회에서 흔하게, 가장, 집사님이라고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김이박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김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하죠. 자기 들었어? 모르지? 뭘? 그랬더니, 글쎄,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기도 중에 꼭 얘기하는 거지. 꼭 들어. 박 집사 글쎄, 자기를 어쩌고 저쩌고 해. 내가 김 집사, 우리가 참 각별하니까 얘기해 준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참된 친구여 우정을 나눠주는 것 같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보훈을 쭉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건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에요. 제3자가 상대에 대해 말한 부분을 말을 들어 덕담이 아닌 말을 듣고 옮겨서 그에게 알지 못하는 게 알려주는 일, 그건 우정이 아니요, 참된 우정이 아니요, 마귀의 짓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듣고 김 집사님이 마음에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박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래서 주일날 왔는데 느닷없이 하필 1층 로비에서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 마음이 불편하니까 표정을 살피죠. 근데 박 집사님이 생긋생긋 웃으면서 어머 김 집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아유 그냥 뭐 별일 없이 날도 참 더워지는데 괜찮게 잘 지내요? 그래요. 애는 어떻고요? 이렇게 일상의 대화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긋생긋 웃으며 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웃으면서 정을 나눴는데 이 집사람이 하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죠. 웃긴 왜 웃니? 얘는. 말이나 말지. 속에 마음이 그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하나씩 뒤집어 보기 시작하죠.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면서요. 박 집사님이 위선과 외식을 떠는 겁니까? 아닙니다. 박 집사님이 이 집사한테는 김 집사에 대한 허물 받다가 김 집사님 막상 만났을 때는 부드럽고 바르게 대하는 것이 외식입니까? 외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나 우리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우 관계 속에서, 가정 관계, 직장 관계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상사에 대해서 어떤 동료들 가운데서 상처를 안 받습니까?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죠. 상처를 받으면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동료와 더불어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눌 수 있잖아요. 야 도대체 김 부장님 왜 이러는 거야? 김 이사 왜 그래? 사장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야 오늘 글쎄 이렇게 처리하시냐? 지난번에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니 또 달리 뒤집고 달리 말하는 거 있지. 이제 일 못해먹겠다.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람은 아프니까 누군가에게 내 말을 내놓습니다. 서로 위로를 구합니다. 서로 합니다. 그걸로 끝나야 합니다. 근데 들은 자가 그 말을 듣고 잘 적어놨다가 부장님 김 과장이 글쎄 이렇게 말하면 살릴 사람이에요. 죽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죠? 나누면 위로하고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직접 당사자끼리 만났을 때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불평한 상사에 대해서 대놓고 불평하지 않죠. 불평이 있던 동료에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마음이 그렇지만 참아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아야지 싶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교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이것도 다 홀로 담아야 되는데 그래도 동료라고, 그래도 교우라고 함께 나눌 수는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버려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 듣고 잊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잊어야 돼요. 그걸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그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신앙으로 해야 될 행동에 지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주여 내 탓도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잖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빛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을 때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입을 다물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의 영광,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의 영광,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참아낼 걸 참아내고 삼갈 걸 삼가면서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 따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복음의 빛에 비추어 생각할 관점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의의가 확정되는 사람은 기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관계가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할수록 자기 오름이 드러나는 사람은 다시 기도했네. 기도하면 자신의 부족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자기 연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관계성 안에 있는 상대의 연약성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받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그를 향하여 적극적인 선행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벼르고 김집사님 만났는데 박사님이 쌩긋쌩긋 웃는 것이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며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참아낸 것이죠. 변화한 것이죠. 그건 위선과 외식이 아닙니다. 결국 위선과 외식이라는 말로 이야기된 것은 중간에 개입한 이집사님의 문제죠. 여러분, 말을 들었을 때 참아야 합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서 관점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선행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모든 일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말을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나쁜 일입니다. 들었을 때 말을 더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네 번째, 화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알지요. 말을 했으나 삼켜버린 것. 우리는 피차가 연약해서 A란 분이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김 집사님도 또 이 집사님에게 또 오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사는 일입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이 옮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파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쏟아부으면 그 사람은 듣고 그걸로 끝이 난 줄을 알게 돼요. 사람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죠. 한 해, 두 해 사귀어보나요? 그 사람에게 뭐만 말만 하면 반드시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뒤면 반드시 나에게 그 사람 입을 통해 다시 돌아온다는 걸 알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갈라진 금을 어떻게 다시 지워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좁은 교회, 미국의 이민교회는 도시가 크면 회중이 뭐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있지만 되게 작은 마을의 교회는 인원이 작습니다. 100명이 안 됩니다. 50명 남짓하고. 근데 그렇게 회중이 작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인구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만큼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서로 적으면서 살면서 피차, 생업의 관계, 가족 관계 문제로서 얽힌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얽힌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아무개에 대해서 아픔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반드시 돌아서 1주일, 2주일, 얼마 짧은 시간에 글쎄 나한테 이랬다면 반드시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들었으면 묻어놔야 합니다. 말할 수는 있으나 들은 대로 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압니다. 아무개 권사님에게는, 아무개 집사님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말이 나가는 법이 없어. 여러분,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까? 5년, 10년을 같이 했습니까? 15년, 20년, 30년을 같이 살아온 교우들이 있는데 피차 하나 들어보면 알죠? 그런 분 앞에 사람들이 상처가 있을 때 위로받기를 원하고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어려운 관계를 풀어주는 일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일을 순수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국제적 관계, 나라와 나라의 분쟁, 한 사회 안에서 지역적 감정, 또는 경제 계층 간의 갈등, 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갈등, 이런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는 주님 마치 못 본 것처럼 말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악의 문제는, 부조리의 문제는, 이 아픔의 문제는 한 사람 개개인의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주께서 개인의 문제를 짚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각각의 심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알아, 주의 은혜를 비추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앞에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믿고 그로 인해서 감격하는가? 그 질문 앞에 진정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걸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부패한 죄인으로 원수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마귀와 함께 들어가 버리를 하나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얼마큼 진지하고 실감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주의 백성된 그 기쁨을 한번 마음속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모든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령코 내가 걸어갑니다. 그걸 잊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간 내 마음의 힘이요, 생활의 기쁨이요, 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일을 살필 다른 사람을 살펴보면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받았은즉 화평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교인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덕목을 쌓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지 않아도 주의 자녀인데, 주의 자녀면 화평케 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덕을 쌓읍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면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필연적인 증거요, 열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